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무엇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먼저 가치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요, 내가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올해 7월에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돈에 대한 국민과 개신교의 인식이라는 주제를 갖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기독교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고민이 과거보다 더 커진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가정과 신앙에서 그것이 줄어들고 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유명한 한 경제 유튜버도 나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제목을 갖고 21년에 발표한 세계 태도 조사의 결과를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그 조사에 참여한 17개 국가 중에 대부분이 가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뽑았는데요. 유일하게 저희 나라만 유일하게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고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무엇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말씀에 보면은요, 제물을 받으셨으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한 번씩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해석하면은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로 다시 한번 3절과 4절과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예배였고, 그러나 그의 형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는 예배였다. 이렇게 재해석이 됩니다. 즉 가인과 아벨의 삶은요,
한 번의 예배로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가르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예배라는 점이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이 예배로 인해서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것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훌륭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런 제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두고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 믿음을 매개로 해서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나타난 본질적인 차이는 바로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가인의 제사는 조금 더 못한 것이었지만 아벨의 제사는 가인보다 좀 더 좋은 제사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땅의 열매를 가지고 행한 가인의 제사보다 하늘의 것을 드러내는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즉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거룩하고 온전한 제사였다. 그렇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벨은 희생제물인 양을 잡으며 생명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당시 아담과 하와 가정은요, 죽음에 대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사를 준비하면서 제물을 바칠 때 양이 숨이 끊어지고 피를 흘리며 생명이 단절되는 모습을 경험하고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왜 죽는 걸까? 왜 생명이 끊어지는 걸까? 왜 저 양은 피를 흘려야 되는 걸까? 바로 속죄와 용서를 위해서 그 죽음이, 그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 아벨은 그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지금 이 희생의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인간의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던 예배에 이 제물의 희생 제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반면 가인의 예배는 어떠했을까요? 그가 농사한 농작물들은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하고 맛 좋은 최상급의 농작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땅의 소산의 소유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가인의 가치는 사실 매우 인본주의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도덕성이나 정의로움으로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사람일 수 있을까요? 내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걸까요?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일까요? 흡족하시는 예배자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건 착각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그 열심이 빛나는 열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가인은 단순히 땅에서 난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4절의 아벨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첫 번째라는 의미는요, 최고의 것이다라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 내게 두어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어미의 태를 열고 처음 나온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보여준 가치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 즉 마음의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가인은 형식과 의무로 제사를 준비했고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예배에 나와서 출석 도장을 찍고 그냥 가는 것처럼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가진 습관 중에 하나가 설날이나 아니면 추석, 뭐 이렇게 중요한 용돈을 받게 되면 11조를 항상 떼어 놓았습니다. 그 돈이 새 돈이면 성경책이나 이렇게 책에 항상 꽂아 놓기도 했었고, 새 돈이 아닐 때는 평일에 가서 은행에 가서 그것을 새 돈으로 바꿔서 이렇게 헌금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혹 새 돈이 없을 때에는 다리미로라도 이렇게 한번 쫙 이렇게 다려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저의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부모님께서도 할머니께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꼭 목욕탕을 갔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깨끗이 씻고 주일을 준비하면서 토요일부터 마음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준비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냥 순수하게 볼 수 있는 습관이었지만, 지금 또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 볼 때에 처음 것과 흠없는 것을 드리고 싶은 순수한 그런 마음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해오셨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세계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가장 인상적으로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의 의미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진실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그 시간을 드리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왔던 우리 선조들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를 볼 때에 다시 한번 이 첫사랑의 마음과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나와 있지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정말 예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감정적인 걸 뛰어넘어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또 내가 주님께 전심으로 내가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가치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참된 예배의 기초는요,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굳이 이 좋은 날, 이 시간에 피곤하고 집에 가서 따뜻한 집에서 TV 보면서 야식을 먹든지 뭔가를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유익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이 예배 시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기에 오늘 이 시간 나오신 거라 저는 믿습니다. 혹 다른 것을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인이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발견한 최고의 보물이 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에 합당한 희생과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증거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제물이 없어서, 그 예물이 없어서 정말 부족하신 분이신가요? 결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물질과 재물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그 진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인의 제사는 단지 의무에 불과했고 의미 없는 형식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또 TV와 스마트폰을 켜면 바로 예배와 설교를 들을 수가 있기도 합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얼마나 될까요? 매 주일 교회에 열심을 다해서 다니고 있지만 그 예배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 채 종교적인 의무와 형식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서 성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사랑을,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그 예배와 감격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한 가지를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한 장인이 만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바이올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이올린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연주를 제대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연주한다면 그 가치가, 그 바이올린의 가치가 증명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멋진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멋있는 연주의 그 홀에서 그 연주를 한다면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그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에 그 가치가 증명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의자는 사람들을 앉기 위한 것이고, 또 이 마이크는 목소리를 더 바르게, 더 크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최고의 가치를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은 그것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지은 바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삶의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가장 기본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겠죠. 직업적으로도 또 가정에서 주신 역할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명의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런 사람이 많다라는 걸까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적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명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가장 먼저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을까요? 수많은 성경 인물들 중에 저 개인적으로 묵상해 볼 때에 가장 하나님이 이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다윗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정말 다윗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던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구원의 성숙한 결과로 우리는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죄는 영적인 차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예배 드림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몸으로 사는 삶 자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바로 영적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삶의 시작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그 문제들을 갖고 예배의 자리, 우리가 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매주 우리 모두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다시 한번 세상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 기준의 하나를 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가 하나님이 나의 중요한 가치가 되고 나의 삶의 중심이 되며 그것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우리가 결단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